오늘은 봉독을 할 때에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말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도 정현숙 권사님 믿음 소망 상황 가운데 평강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헌금 그리고 이용윤 목사 새벽기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린 것 연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호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놀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영광을 한없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왔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오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새벽기도 이렇게 인도하면서 순서를 보면서요, 참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찬양도 좀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4절 다 부르지 않고 2절 다 부르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도 아주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핵심적인 것 기도를 해주시고 감사하고 또 방송실에서도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형제님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도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아까 부른 찬송가 집사님 원래 키를 한 게 아니죠. 이렇게 지혜로워요. 제가 새벽에 목이 안 나올까봐 키를 낮춰가지고 부르기 편하게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는데, 참 어떻게 저런 센스가 있나 그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제가. 잘났죠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인도하시는 김득철 장로님, 그냥 저한테 어디 부산에 일 때문에 며칠 계셔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오셨네요. 돈도 버셔야 되는데 끝나고 바로 가세요. 예, 잘 다녀오시고요. 멀리 그다음 아무튼 이렇게 다들 여러분들의 이렇게 헌신 또 사모함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났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바카스하고 우르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어른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렇게 또 주셨대요. 그래서 어제 기도도 열심히 했지 하나님이 주신 힘도 넘쳐났고 힘으로도 넘쳐났고 또 바카스와 우르사 그거 하나로도 어제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힘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기도와 사랑과 배려심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은광교회가 참 미래가 밝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기도하는데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 기도 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제 마음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피곤한 중에도 기도에 마치고 또 가서 일하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진을 보았죠. 이 우주상에 하나의 발광체가 하나 있습니다. 발광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데 그 주변에 발광체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 도는 그러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죠. 지구. 근데 이 지구를 그림으로 그렸든 사진으로 찍었든
그 위성이 찍었던 그 사진을 보면 너무나 참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지구상의 70%가 바다잖아요. 바다는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사막도 있고 한데 흙이 있잖아요. 흙은 브라운 갈색입니다. 그리고 나무들로 또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나무들로 여기 숲이 이루어진 데는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상의 위에 구름이 하얗게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얼마나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이곳에 인간을 두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보실 때마다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웃으시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이런저런 일 겪고 이런저런 것도 봐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정말 주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보고 또 우리 서로를 아름답게 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우리 가족을 아름답게 보고 서로 아름답게 만드셨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책에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 거기다 구원이 무엇인가 거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면은 억압받는 데서 그리고 곤경에 처한 데서 죽음에 직면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참 놀라운 것은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해주셨고 그리고 외부에서도요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매는 제 딸의 친구인데 그 자매는 책을 사자마자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그 책을 다 읽었대요. 800페이지나 가까이 되는 책을 밤새 다 읽었대요. 한번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빠져나올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가 대립돼서 나옵니다. 애굽의 장자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리고 그들에게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게 하시며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가족이 갔는데 70명이 갔는데 그들이 이제 수백만 명으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왕이 허락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애굽에서 그 가장 힘든 일 벽돌을 구워서 그 성을 쌓는 이러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면 또 자기네들을 수발드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자기네들의 삶이 불편하고 곤경에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마지막이 뭐예요?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서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가 해방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점점 이 재앙의 강도가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자기가 신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자신의 아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이 출발점이 바로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우리에게는 손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과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이 불편했죠.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이 막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오고 막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죠. 그래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십니다. 때로는 거쳐 가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경제적으로 딱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뭐 꼼짝 못해요. 그럴 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건강을 치십니다. 건강을 치셔요. 그래도 안 돌아와.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럼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좀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우리 주변을 정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최상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나왔잖아요.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오는 것도 이거 보통 믿음이 없이는 못 나옵니다. 우리가 습관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게임 중독. 어른들도 게임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게임을 안 좋아해가지고 뭐 안 해오는데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게임도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이 된 어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이나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술도 중독되어 있으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담배도 중독되어 있으면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었죠. 앞에 홍해가 놓여 있죠. 신나서 이제 해방됐으니까 신나서 이제 행진하고 있는데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푸른 초장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 무언가 장벽이 앞에 뭔가 가로막는 게 딱 있다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이 홍해 앞에서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지금 삶의 곤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고 또 경제적으로 정말 파탄의 상태에 이르러 있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류상이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안 풀려지니까 답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제가 기도하자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두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말씀을 두 구절. 출애굽기 14장 1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 게. 그리고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압, 암몬, 마온의 군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감사하며.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연합군을 진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원망만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더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거고,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우리는 힘써 일하며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런 것을 다 헤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통과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탁 이렇게 흘러오던 물이 또 이쪽에 양쪽의 물이 멈추어 서서 이렇게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갑니다. 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 죽게 되었으니까, 이들이 불말과 불경고로 쫓아오니까 불이 나게 다른 생각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리어 그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때로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책이 고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통로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이제 과거와 단절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더욱더 힘있게 행진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저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곤경에서 사망에 이르러야 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이 구원의 감격에 젖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사망에 이르러게 되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억압 중에 있다든지 공경 중에 있다든지 또는 앞이 막혀서 또 뒤에서는 막 그냥 또 쫓아오고 앞이 막혀 있고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요. 동쪽, 서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아무리 둘러봐도 막혀 있어도요, 한 군데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다 막혀 있어요, 상황이. 근데 한 군데 열려 있어요.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을 바라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 다 막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이번 주간에는 그저 무조건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교회, 가정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한없이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하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에 공동 기도 제목, 교회가 은혜 안에 뛰놀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은광교회 되도록 계속해서 부흥해 나아가도록,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의 손길을 민족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기를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분을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